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온돌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온돌방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번 주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목사님, 저희가 주안교회 부임한 지 몇 개월 된지 아시나요? 벌써 7개월 정도 되었죠?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 7개월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정말 너무 좋은 교회에 잘 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안교회 오셔서 들어보셨던 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당연히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우리 주안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주안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 또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잡히지 않았는데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적 삶의 개념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선교적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먼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정의, 미시파트라는 단어와 쌍둥이처럼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봐요. 그게 뭐냐면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제데카라는 단어인데 공의.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때때로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2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미시파트, 공의, 자데카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보면 여기 정의와 공의가 등장하죠. 정의는 미시파트이고 공의는 자데카예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정의, 공의를 막 뒤섞어서 쓰죠. 제가 지난주에 정의, 미시파트란 각 사람에게 저마다 고유한 권리 혹은 몫을 부여한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공의는 뭐냐면 자데카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해요.
의라고 할 때는 항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 모티어라는 성경학자는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의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죠. 거기서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짜댓과 공의는 하루하루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들을 공정하고 공평하며 관대하게 이끌어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지칭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 짜데카가 계속해서 나란히 등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정의는 쉽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주로 개인, 특별히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의는 모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사회적인, 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란 두 가지 차원이 다 포함돼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정의와 공의라는 말로 나란히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나란히 사용되는 경우가 성경 전체에 보면 30회가 넘는데, 이 경우에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사회정의다. Social Justice다. 정의와 공의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회정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진정 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정의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불의와 부정과 상식 없음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그의 책에서 개인 구원에만 몰두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교회만이 누리는 샬롬은 그만둬라 라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에 관한 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수 있나? 그리고 그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 관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다른 뜻인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공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정의를 행하고 동시에 인자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구약의 가장 유명한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죠. 헤세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신약의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구약의 헤세드와 신약의 아가페가 결국 같은 단어죠. 이 단어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는 주로 은혜, 인자, 자비, 인애 등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인자를 사랑하라, 헤세드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격 없는 이웃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고 사랑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인자를 사랑하는 삶, 즉 자격 없는 이웃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헤세드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즉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헤세드를, 조건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구제를 요청할 때, 또는 재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이나 혹은 여러분의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와 헌신과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에 그런 요청들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나도 힘든데 내가 무슨 도움을 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즉 자격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사랑과 정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온돌방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혹은 일천번제의 제물보다도 인애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구역 모임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으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연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세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 교구에서 시작될 선교적 그룹 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